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말씀이 안 넘어가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랑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아브람 나이가 85살이고 사레 나이 75살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가 출산이 되지 않자 자기의 종, 이때 당시의 종은 소유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내 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을 통하여서라도 아이를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갈의 방법이 아니라 사레의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를 갖냐 안 갖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건데 이 사례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사라를 통하여서 낳을 아이. 창세기 17장 21절에 나오지만 사라에게서 낳을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자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라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근데 가장 가깝게는 실제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사라가 봤어요.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힘이 더 셌겠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우리의 이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쫓아내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당장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 낳을 아들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오늘 이 대항해서 살리라 모든 형제와 그의 형제인 이삭과 대항하는 삶을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삭의 후손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3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앞에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자라고 논의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연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멸망시키는 연합군의 목록이 나오는데 83편 5,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니며 쭉 나오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을 멸절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그 연합군의 맨 앞자리에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들을 대항하는 자손이 된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스마엘의 이 둘째 아들이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게달의 후손들이 아라비아 이 반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자리 잡은 이 게달의 후손들은 나중에 이슬람교를 만든 무함마드가 태어난 이 쿠라이시 부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부터 이슬람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는 아랍 민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이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가정 안에도 문제가 일어났지만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문제. 그러니까 한순간이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 하면은 뭐 한순간 하고 또 다시 나중에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한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한순간 중에 돌이킬 수 없는 한순간이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한순간이죠. 그 한순간. 사실은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 하가를 주어 자식을 낳게 하자고 한 이 원어의 이 문장과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한 그 원어의 문장이 그 순서와 이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을 이루는 것이죠. 한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한순간 때문에 역사 가운데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사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오늘 이것을 좀 보기 원하는 겁니다. 무엇이 사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딱 어느 날 나타나서 막 아브라함 난 너에게 뭐 이거 할 거야 한 것처럼 우리한테 난 너에게 뭐 이걸 할 거고 이걸 할 거야. 꼭 그것만이 약속이 아니라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은 내가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례처럼 오히려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사례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좀 3가지 정도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례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은 뭐냐면 사례는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아까 본문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 사례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보다는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출산을 차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출산을 가로막았다. 뭐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진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출산의 기미가 없으니까 사례가 나름대로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례도 알고는 있었어요. 자녀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태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 안에서 지금 나한테 자손이 주어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여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한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자식 안 주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그게 10년이나 사실은 흘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출산을 막으시고 나한테 자녀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라의 출산을 막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결론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직 때가 아니었지만, 지금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었어요. 자녀 안 주려고 하는 게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거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이 계보를 잇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내가 알아요. 그거 믿어요. 그런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에게 소망을 완전히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적당히도 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좀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나는 완전히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소망 없어요. 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더하면 방해가 될 뿐이에요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답은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자손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아브라함과 사라로서는 아예 답이 없어지는 그때여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일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9절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은,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사라의 태 또한 더 이상 아이를 품을 수 없는 그 완벽한 죽음의 때를 주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만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고 믿음이 진짜 믿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씩 만지작거리면서 여차하면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해봐야지,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지, 어디까지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까,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례를 막으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례를 거절한 게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례가 이거를 보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당장 이제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 나 잊으셨어. 하나님 나한테 줄 생각이 없어. 하나님 나한테 약속을 지키실 생각이 없으셔 라고 그냥 단정 지어 버린 겁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고 사탄이 주는 거절감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은 거창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내 삶을 보면 절망적이고 별로 그런 게 이루어질 것 같은 소망이 안 보일 수 있고, 또 혹은 하나님이 길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긴 10년 이상의 침묵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그것을 신뢰해서 계속 그 순종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내가 너무 미련해 보이거나 이제는 뭔가 좀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유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무엇이 되기보다는 긴 이런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한테 꿈 꾸고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해요. 모세가 이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나서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었어요. 다윗도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너 왕이라는 도장 찍은 거예요. 그렇게 된 이후로부터도 15년 동안 죽음의 위기를 견디면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던 기다림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었기 때문도 아니고 약속을 까먹으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도대체 하나님 그 약속들을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주셔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그냥 나를 방치하듯이 두시는 것 같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내가 이해 못할 채로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고 더딜 수 있어요. 비록 더딜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더딘 거지만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게 보이는 상황이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나한테 답이 없으니 나한테 뭐 더 이상 뭐 돌파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조급해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답이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마음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있으면 될 것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든 뭐라도 조금 할 수 있을 때 그냥 해봐야겠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를 내가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 네가 내 약속을 신뢰한다면은 그 약속의 자리에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이제 사례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그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그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아브람 부자 만들고 사라가 자녀 많은, 이제 당시 자녀가 많은 여자라는 것은 능력 있는 여자고 인정받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복받은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약속의 본질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진짜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이것 또한 물론 가깝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진짜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는. 근데 사례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나 자식 낳게 해준다는 거지. 나 자식 많이 주신다는 거지. 우리 부자 되는 거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식을 주겠다고 했으면서 안 주셔? 아니 내가 자녀 많은 여자로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셔? 그 자기 소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라는 하나님을 뭘로 여긴 거냐면은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의 수단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해주고 계셔? 못 해주고 계셔? 그럼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도 내 소원에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못하니까 그거 버리고 어떻게든 자식을 가져야 되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른 수단을 찾은 겁니다. 사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막 우리를 큰 사람 되게 큰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걸 수도 있고 뭐 좋은 거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도 보통 대부분은 좋은 것일 것이고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나한테 유익을 주는 무언가로 여기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셔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당장 그 약속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 본심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 그거를 보통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례의 경우에 자식이 생기는 거는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뭔가 주시는 거, 손이 뭔가를 베푸니까.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례는 하나님의 얼굴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손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손을 구한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고 있으면 왜 줄 거 안 주시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고 다른 방법 찾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장 나한테 주어지는 결과에만 관심 가지면은 사례처럼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 찾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주어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나요? 그거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뭐 대단한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나요? 그거 돼도 좋겠지만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오늘 그분 자체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조바심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해가고 그것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례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생존 본능입니다. 사례가 살았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자로서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남자가 돈 벌어오지 못하는 것만큼 여자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인 거죠. 아브라함이 물론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아이를 못 가지면은 이혼당해도 싼 거예요.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 많았거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근데 남자가 수명이 더 짧은데 심지어 10살 더 많아. 그러면 사라가 살 날보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없이 살게 될 날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라 나이는 나이가 들었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함께해줄 남편도 없고 심지어 자식도 없어. 그러면은 자기 나이 든 자신을 보호해줄 아무런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나한테 그 자체로 위협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것은 사람만의 지혜는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 문화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라의 행동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생존 본능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생존 본능이 왜 발동하냐면은 위협을 받을 때 발동합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위협이라는 건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나를 위협하고 거기서부터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겁니다. 결국 사라의 행동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한 행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라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은 내 자아가 죽는 거죠. 내 자아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아의 죽음은 우리 다 자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자아의 죽음이 두렵고 괴롭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나의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자아의 죽음, 나의 자아의 소망을 잊는 것, 이때를 기다리시면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절하고 이거를 거부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바로 생존 본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살아날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이대로 행동하면 뭔가 그래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례의 경우에 이대로 가만히 내가 여자 구실도 못한 채 늙는 것보다 내 종이라도 남편한테 줘서 자식을 있게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갈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맞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길 잘했어. 근데 그게 얼마 오래 가지 않죠.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아이고 내 주인도 못 가진 내 안주인도 못 가진 이 주인의 아이를 내가 가졌네. 뭐 안주인이라고 하지만 자식도 없는 저 여자 나보다 못한 여자 아니야 하면서 멸시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후회했겠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핍박하는 것을 괴롭히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진짜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중에 뭐 그 뒤에 역사는 이제 사례는 보지 못했겠죠. 뭐 하나님 나라에서 봤겠지만 얼마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생존 본능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게 되었겠죠. 이게 다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한 생존 본능에 의한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지.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클수록 나를 위협하는 위협이 클수록 믿음으로 뭘 한다는 것만큼 허황돼 보이는 게 없어요. 인간적인 수단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장 그게 옳아 보여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뭐라도 좀 된 것 같으니까 좋은 결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세운 것은 결국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남이 헛되도다. 아멘. 내가 아둥바둥 뭐라도 해보려고 만드는 결과가 기껏해야 이스마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존 본능이 일어나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권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의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이니까 난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 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위기가 생겨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대처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 주님께 주권을 맡긴다는 것이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뭘 해도 잘 될 거야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게 해도 주님의 뜻대로, 흥해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평생을 두려움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례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생존 본능의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이스마엘을 낳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 그것들, 그 한순간 때문에 돌이키기 어려운 후회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또 나의 주권, 나의 생존이 그냥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긴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의 손만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나한테 이것 주신다고 한 거 이루어지겠지, 나한테 이런 좋은 결과가 있겠지. 오늘 그 하나님의 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높이시고 대단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더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신 거죠. 주님, 내 그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주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런 기도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